오늘 말씀은요, 시편 144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0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으로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설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시향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덜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소서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한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으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효양복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승리의 깃발을 꽂자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지막 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바 있다. 민족 역사상 가장 자랑스럽고 위대한 국가의 영웅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다. 다윗의 인자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방패시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다. 성도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하며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모든 것, 특히 나와 싸워야 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다. 다윗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승리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며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자란다.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그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소들은 살이 찌고 낭태하는 일이 없으며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 그 결과 거리에는 슬피 울부짖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전리품을 거저 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겼다고 선포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한다. 우리에게 싸울 힘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승전가를 부르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본문은요, 다윗이 쓴 시이자 찬양의 가사입니다. 일단 내용상으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고요. 5절에서 11절이 한 단락이고 12절에서 15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입니다. 어떤 글이나 가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말하려는 주제가 있어요. 이 시의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심되는 단어는요, 1절에 나와 있죠.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이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합니다. 추르.
그와 상반된 단어가 있어요. 5절에 나와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이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산들 또는 언덕으로 번역을 해요. 번역된 하루예요. 하루, 추루, 하루 비슷하죠. 이 산들이 상징하는 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했듯이 신들이에요. 신들. 구약학자인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추루라는 이 반석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산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반석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 반석은 어떤 것에도 유동치 않고요. 또 무엇도 대항하거나 부서뜨릴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에요.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예. 시편 40편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내 발을.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바람에도 흔들리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환경에 의하여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석을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상한 각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세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상하 갈대 같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좀 쇠약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도 좀 약해져요. 그죠? 이 다윗도 사울에 쫓기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자신이나 가족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려요. 그뿐만 아니라 내 소유가 늘어도요, 좋은 차를 사도 편해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144편과 같은 주제를 가진 시편 62편,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인생이 잘 돼도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반석 대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절이죠. 1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아멘. 2절에서 다윗은 반석 대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찬양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아멘. 나의 인자시요라는 말씀은 헤세드라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반석 되시는 사랑.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정합니다. 동일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에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죠.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지는 꿈에도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어요. 아멘.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이에요. 은혜입니다. 아멘. 예. 다윗은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알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어서 찬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알아주신대요. 생각해 주신대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위하여 죽으십니까?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절부터 11절 보겠는데요, 이건 다윗의 기도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가르시라는 얘기예요. 가르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그죠? 이방 신들을 접촉하사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멸줄 비표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다윗이 비록 실수를 좀 했어도 그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요,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구하는 간구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이 기도에서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반복된 단어는 어떤 거죠? 손이에요. 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행동과 어떤 능력을 대변하는 말이죠. 손. 1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반석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과 헛된 신을 의지하는 손, 거짓된 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이, 우리의 손이 거짓된 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은 패망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이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하듯이.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싸웠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고 그 힘을 의지하는 거짓된 손과의 싸움이었어요. 첫 공개적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의 싸움은 힘과 무기에서 앞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싸웠어요. 또 다윗은 싸움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해요.
우리 중간에 딱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표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싸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싸우는 거예요. 악기는 제가 손이 가장 중심된 단어라고 했잖아요. 악기 대부분은 무엇으로 연주합니까? 손으로 연주해요. 저기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도 손으로 연주하고 뭐 기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악기도 손으로 연주하죠.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드럼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드럼을 귀하게 보십시오. 손이 모자라서요 발까지 동원하면서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싸우듯이 우리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하며 싸우는 거예요. 견고한 성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싸웠어요? 여호와의 이 군대죠. 군대는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행진했어요. 결국 견고한 여리고성이 찬양의 함성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12절부터 15절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복이죠. 반석 위에서의 복이죠. 이 복된 삶의 어떤 노래입니다. 12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 단락의 노래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의 노래 같아요. 하나님은 출애굽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끄셨나요? 척박한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음식이 없어도 여러 날을 살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40일 음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몸이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며칠을 물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어디에서 물을 내셨어요? 반석에서 내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대충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는데 한 200~300만 명 됐을 거예요. 인천시 인구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인천시 인구 같은 백성들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요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반석은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땅에 오신 생명수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반석에 세워진 게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그 반석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에게 설명할 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때의 이스라엘 땅이 대한민국의 땅보다 비옥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없는 땅은요 사막의 메마른 땅이에요.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곳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더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것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노래의 마지막을 다른 어떤 환경과 조건보다도 이렇게 끝을 맺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1절과 15절을 연결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44편의 이 반석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인생은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흔들리고 또 질병에 흔들리고 흔들리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우리가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반석 위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이 마지막의 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